오늘은 출생이 아니라 만남이다. 출생이 아니라 만남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필 것입니다. 인물을 통해서 성경을 접근하면 그림 언어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변화됐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건인데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3단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라.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두 번째, 계속 만나라. 예수님을 계속 만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라. 그럼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첫째, 변화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배경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벳세다 출신이다. 그 동네마다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벳세다 그러면 못 사는 동네랍니다. 가난한 곳, 비천한 사람들, 특별히 어부들 많이 사는 곳, 특별히 순수하고 수수하고 소박한 사람들 많이 사는 곳. 갈릴리도 동네 자체가 촌동네인데 그래도 갈릴리의 수도쯤 되는 데가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아니라는 거예요. 갈릴리 출신인데도 가버나움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벳세다라는 것은 촌이라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굳이 설명할 수 있을까요? 벳세다와 가버나움 그러면은 산동네와 타워 팰리스 뭐 이런 거 이해가 되시죠? 그 이미지가 이보다 좀 더 자세한 이미지도 있지만 또 거기 사시는 분이 있을까 봐 설명 안 합니다. 하여튼 그런 거예요. 인물을 파악할 때 우리는 출생부터 파악합니다. 누가 어느 집에서 어떻게 태어났다. 베드로는 그런 것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인생을 풉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배경이 잘 없다 그런 사람이 있죠. 뭐 주님께서 우리 출신 배경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부터 스토리 설명해도 됩니다. 사실은 오늘 간증되었지만 과거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야기해도 충분해요. 물론 과거 이야기는 그저 잘해야 됩니다. 그것을 오히려 뭐 말하다 보면 자부심 갖고 뭐 자랑하려고 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리스도 이전에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내가 비천한 모습이었고 비참한 모습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이후에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게 간증입니다. 우리 인생이 새로운 출발은 예수님 만날 때부터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모든 사람들 사실은 아무리 자부심을 갖는다 할지라도 별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님 만날 때부터 진정한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평범해서 비범한 인생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방향 바뀌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죠. 그 대단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도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그 방송을 보니까 요즘에 그 이순신 장군 스토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명량 때문에 쭉 나오는데 그래도 뭐 이순신 장군이 덕수이 씨죠. 뭐 덕수이 씨들이 자기 그 가문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 되잖아요. 이순신 장군 출신이니까. 근데 이순신 장군 밑에서 거북선 만들었던 분 계시죠? 나대용. 대용 제가 크게 쓰임 받았죠. 나대용. 근데 그 나씨 집안에서 사당도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박물관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순신 장군이 준 임명장, 편지 이런 걸 모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대용이라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죠. 거북선 만든 사람이니까 귀선을 만든 사람이지만 그런데 이순신 장군을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기능공이었습니다. 그 선박 제조 기능공이었어요. 그러나 선박 아무리 잘 만들어봐야 뭐 있겠어요. 근데 이순신을 만나니까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위대한 한 사람을 만나도 인생이 가치가 올라갑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능력이 안 생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인생 사십시오. 베드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일본 선교를 좀 미루고 있는데 일본에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그겁니다. 왜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복음이 들어온 시간도 오래되었고 또 사람들도 신사적이잖아요. 저는 일본 사람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훨씬 정직하고 예의 바르고 그죠 뭐 뒤에는 어떤 게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가 볼 때 선진국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비난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데 뭐 여러분 인정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참 나이스한 사람들이다. 그죠? 집단으로 모였을 때는 어떤지 모르지만 개개인이 만나보면 정말 나이스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식도 많고 또 교양도 있고 그리고 패키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 일단 깨끗하고 좀 좋은 인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못하나? 왜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못하나? 책도 많이 읽어요. 성경도 많이 읽고 근데 왜 부흥이 안 되느냐? 그러니까 지식 중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지 중심의 신앙이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체험이 없는 거예요. 임재 체험이 약한 거예요. 예배가 너무 싸늘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났을 때 뭐 이렇게 그 케미스트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만나가지고 하나님 안녕, 뭐 안녕하세요, 뭐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가는 것 같아 느낌이.
처음에 우리는 아는 것도 없고 맨날 실수투성이고 막 함부로 떠들고 하지만 우리 뭔가 좀 익사이팅하잖아요, 그죠? 주님 만나는 것 같은. 제가 둘 중에 한 민족을 택한다 그러면 저는 한 민족이 좋습니다. 우리 민족이 좋습니다. 만남에 있어서는 우리 민족만큼 강렬한 게 없어요. 우리 이산 가족 찾기 만남 스토리 아니에요?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만나면 동창회 난리 벌어지죠, 그죠? 만날 때마다 이 역사가 벌어지잖아요. 이 고성선교 만남 아니에요? 그죠? 랩 불렀더니 할머니들이, 그죠? Put your hands up. 뭐 이게 되잖아요, 그게. 이게 전 세계에 우리밖에 없어요, 그죠?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하잖아요, 다. 만남의 만남. 예수님 만나면 역사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만나야 되냐? 자꾸만 증거해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1장 29절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선언했어요. 그때는 반응이 별로 없었습니다. 맹송맹송했어요. 그런데 또 했죠. 1장 36절에 뭐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상하게 두 번째 얘기했을 때에 반응 없던 두 제자가 반응을 해요.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 이전에도 했는데 왜 이번에 했을 때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 참 묘합니다. 증거할 때마다 일정하게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어떤 때는 반응해요. 이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꾸준히 나와야 됩니다. 나오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A라는 사람이 변화되는 말씀이 있고요, B라는 사람이 변화되는 말씀이 있고, 제가 제일 신기한 건 뭐냐면 오늘 설교 죽 썼다. 그럴 때 최고 악질이 변화돼요. 그거 참 이상하죠? 막 낙심해가지고 주님 죄송합니다. 오늘도 내가 이게 설교를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끔 죽도 먹어야죠. 뭐 본죽도 있으니까 뭐 이러면서 혼자 가는데 가장 강팍하고 정말 변화 안 되는 그 사람이 그런 설교 듣고 변화돼요.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참 다양하게 역사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그러잖아요. 한 번 전하고 두 번 전하고 세 번 전하고 네 번 전하고 변화됩니다. 우리 교회 강점이 뭐예요? 고성선교를 간다, 대만 설교 간다, 네팔 설교 간다, 계속 가잖아요. 계속 가다 보면 한 번쯤 말씀 안 듣겠어요? 들으면 그때 깨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복음 받아들였던 사람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평균 4명 이상에게 복음을 들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내가 첫 번째인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럼 뭐 안 받아들이면 어때요? 그 다음 사람이 또 하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복음 증거에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내가 1번 주자일 수 있고요, 2번 주자일 수 있고, 어떤 때는 4번 주자니까 말씀 증거하자마자 믿는 거예요. 그 이전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충성다하면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4번 전도를 받았고 적어도 16명 이상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때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계속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베드로 회심의 중요한 역할을 한 게 형제 안드레지요. 안드레의 소개를 받았습니다. 40절 41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 안드레가 회심했던 이유는 뭐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얘기 듣고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잘 보세요. 사람이 변화되는 건요, 우리 교회 좋아, 뭐 우리 교회 뭐 어떤 모습이야, 교회 자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많이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He must become greater. 그 다음에 I must become less. 나는 쇠하여야 될 것이다. I must become less. 나는 계속 죽어야 되고 예수는 계속 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해야 돼. 예수님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면 살아나요. 예수님이 증거되면 그 안에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증거해야 돼요. 딴 거 증거하면 안 되고. 예수님 증거했기 때문에 보라 하나님의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 증거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안드레가 변화되고 그 이후에 또 베드로가 변화가 되잖아요. 우리의 모든 변화는 죄죽사심령 그 핵심에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하는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설교 참 잘하고 싶습니다. 설교 잘하는 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 증거하는 겁니다. 반응이 이렇습니다. 야, 저 설교 참 설교 잘하는 좋은 설교가야. 그건 제가 볼 때 뭐 한 50점 정도 되는 설교가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예수님이 생각난다 그러면 최고의 설교예요. 예수님 증거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으면 뭐 군소리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그냥 성경 말씀 많이 증거하려고 노력하는데 그저 더 많이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이 힘이 있는 거지. 그저 어떤 사람이 기억나거나 사람이 중간에 끼어가지고는 오히려 손해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예수님 높이는 겁니다. 우리의 승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뭐예요? 예수님의 소망 붙들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을 때 항상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드높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뭘 묻느냐? 3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뭐 해줄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네 소원이 뭐니? 소원을 말해봐. 이런다는 거예요. 주님이 꼭 그래요. 소원을 말해봐.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너 소원을 말해봐. 그랬더니 뭐 지혜 주십시오 이랬잖아요.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해놔야 돼요. 뭐 해줄까? 뭘 원하니? 소원을 말해봐. 질문했는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라비어 어디 계시오니까. 동문서답 같죠?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뭐 부동산 업자예요? 뭐 어디 계십니까? 이게 뭐예요? 주소 묻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계십니까?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니? 그랬더니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은요, 평소문으로 말한다 그러면 예수님 더 만나고 싶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계신 곳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더 만나고 싶습니다. 정답을 찾았죠?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데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 소원이 뭐냐? 소원을 말해봐. 그러면 예수님과 더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최고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 임마누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자 된 거 아니에요. 진짜를 만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계속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너무너무 좋으니까. 우리 찬송가 중에 예수 더 알기 원함은 그런 찬양이 있죠. 크고 더 넓은 은혜와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내 평생에서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해요. 주님을 더 알기 원한다고. 예수님과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뭐예요? 뭐 선물 주고받는 겁니까?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은 거죠. 같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남녀지간에 그러면 진짜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뭐 딴 거 하나도 없으면 돼요. 하나도 없어도 돼요. 당신과 같이 있고 싶어요. 그런 표현이 있다고요. 그 여자한테 다이아몬드를 선물해 줬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만나요. 그런 남자 좋아요? 뭐 전국체전해요? 다이아몬드 주고 내년에 만나요. 내년에 또 다이아몬드 줄게요. 만나시겠습니까? 더한 거, 그죠? 뭐 부카티 이런 자동차를 줘요. 4년 후에 만나요. 올림픽이에요? 그럴 땐 그러는 거죠. 나는 다이아몬드도 필요 없고요. 부카티도 필요 없고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내일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그죠? 오늘 저녁에 전화할 수 있을까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뭘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주님 계속 만나고 싶어요. 동행하고 싶어요. 그게 최고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 선교 가가지고 커플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번에도 네팔 선교 갔다가 한 커플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부터 알았어. 내가 알았는데 그거 뭐 말 안 해도 알아요.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면요, 좋아하면 자꾸 같이 있고 싶어해요. 그거 보면 안다니까. 쟤네들 왜 계속 같이 있지? 또 이렇게 앵글에 또 잡히네. 또 잡히네. 그럼 보나 말하죠. 뭐. 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하고 싶으면 선교 같이 가십시오. 선교 가면 거기서 만나요. 왜 만나냐면 일주일 같이 있는데 헤어지기 싫은 거야. 계속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과 사랑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헤어지기 싫어요. 계속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과 동의하는 것, 그런 정의도 다 맞지만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6절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 따르라 그랬습니다. 따르는 게 뭐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주님 따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대요.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리에 가면 나도 기도하는 자리에 가는 거고, 예수님이 죽는 자리에 가면 나도 죽는 자리에 가는 거고, 함께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 확인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어딜 가든지 항상 함께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동행하는 사람, 동행이 사랑이에요. 뭐 말로는 뭐 미사일고 다 갖다 붙이고 뭐
당신 없이 못 살아요. 그리고 뭐 영원히 수호신이 돼줄 거예요. 뭐 고무신이나 되지 말라 그러고. 가치 있는 거 가치. 가치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같이 못 있을 상황이 있겠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주님이 하는 곳에 같이 가야 됩니다. 성교도 같이 가고 예배도 같이 가야 되고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 그러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언제 바뀌어요? 예수님 만나야 변화됩니다. 우리 묻습니다. 뭐 해주기 원하느냐? 계속 만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소원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예수님 계속 만나면 능력이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 단계 언제 바뀌느냐? 주님 계속 교제하다 보면 눈이 바뀌어요. 눈이. 예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게바는 베드로, 번역한 베드로라 그러죠. 베드로는 정말 실수 많고 우유부단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게바래요. 반석이다. 그 속에 가능성을 바라보신 거죠. 저는 오늘 아침 예배 드릴 때 그 바닥에 새긴 사랑이란 노래 우리 최한별 자매 특송할 때 참 노래도 잘하죠. 노래도 잘하는데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가사가 그저 그 뚱땡이 가수가 부른 노래죠. 그거 원래 죄송합니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누구죠? 박종호. 죄송합니다. 체격이 크신 분이 부르신 노래죠. 그게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배경 아니에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만났을 때의 고백. 사람들은 나의 죄를 본대요. 세상이 그래요. 죄를 봐요. 죄를 보고 돌멩이 던지잖아요. 죽여라. 사람들은 나의 죄를 본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아픔을 본대요. 바뀌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마음 품으면요 이렇게 바뀌어요. 죄를 보고 정죄할 때 우리는 아픔이 보여요. 스프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그 사람 보는 눈을 보면 저 사람이 예수의 사람인지 바리새인인지 금방 아는 거죠. 또 그들은 내게 손가락질하고 야 저거 그런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요 감싸줍니다. 예수님은 나를 감싸주네. 그리고 우리의 많은 허물들, 수치들, 죽음들 이게 다 우리의 운명 아니에요? 허물, 수치, 죽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십자가 뒤로 숨겨주신대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복음적인 시각으로 바뀌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복음적인 시각으로 바뀝니다. 눈이 바뀌는 거예요. 보니까 말하죠. 본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 말하는 걸 보면 지금 뭘 보고 있는지를 알아요. 죄와 허물만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라니까요. 저거 바리새인의 영이 있구나. 근데 예수님 같이 아픔을 보고 감싸 안아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허물가지와 죽음을 십자가 뒤로 숨기실 때 그걸 보는 눈이 있다 그러면 절망 안 하죠. 어떤 영혼을 놓고도 소망을 가지고 복음 증거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 만나면 우리 눈 바꿔주십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을 보는 눈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은 그 나다나엘 나오지 않습니까?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뭐 나사렛 출신이라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랬다고요. 이상한 말하고 의심하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갖고 하나도 원망 안 하고 욕 안 하고 그의 경건과 깨끗한 점, 장점 바라보고 칭찬해 주잖아요. 이렇게 간사한 것이 없이 깨끗한 사람이 없다.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의 시각과 마찬가지로 약점과 단점 바라보고 절망에 빠지지 말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가능성을 보십시오. 우리 이성은요, 특별히 그 범죄한 이성은요,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 끝까지 기억하려고 그러고 허물에 대해서 끝까지 기억하려고 그러고 나에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끝까지 기억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봤어요. 뭐 동창인데 참 도움이 안 돼. 어떤 날 내가 막 칭찬을 했거든요. 칭찬해서 했더니 목사님 제 삼수하네요 그러더라고. 그런 얘기를 왜 해요? 그 속에 구부러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훌륭하다 그러면 그 훌륭한 잘하는 부분, 은혜 받은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 약점을 말하지 못해서 막 분노가 있는 거죠. 제 삼수하네래.
그다음에 어떤 애 또 이렇게 잘 얘기했더니 쟤 4년제 대학 못 나오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쟤는 집안이 안 좋아요. 뭐 이러고, 또 아버지가 무슨, 쟤는 아버지가 딴 사람 차리네요. 뭐 이러고, 다 이거 쟤 실화야, 실화. 이 뭐 하자는 거예요? 그 안에 지금 악령이 역사하는 거죠, 악령이. 그 허물과 죄, 수치를 십자가 뒤에 숨기시고 그게 없는 거예요. 자기 눈에 그거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역사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베드로, 게바를 바라보면서 베드로라. 아니 시몬을 바라보면 게바나 베드로나 똑같은 건데, 반석이다. 이걸 바라보고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축복받은 눈으로 변화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서게 될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